는요 싸울 것이 있고 사랑할 것이 있어요. 싸울 것이 따라해볼까요? 싸울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싸울 것이 있고 사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싸울 것이 있고 사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라고 하셨죠. 여러분, 싸운다는 건 뭐예요? 용납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은 싸우는 상대를 굴복시켜야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승리가 목적인데, 승리는 싸움의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를 제압하고 말살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죄가 이기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이기면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니까 죄가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죄인가 아닌가, 내가 싸워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동의하시면 아멘. 죄하고만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싸움의 대상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까요? 첫째, 진보와 보수.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보와 보수는 싸움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크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좌파 우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전라도와 경상도. 전라도와 경상도는 죄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태어났다는 것이 죄인이다, 경상도에 태어났다는 것이 죄인이다. 맞아요? 그럼 싸움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라도와 경상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충청도는요? 충청도는 죄인이지. 왜 이렇게 느려? 자, 아니에요. 충청도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충청도를 믿고 가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자,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적이에요,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여러분,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었어요. 김치찌개는 저를 좋아하니까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야, 그것도 음식이라고 먹냐, 된장찌개? 이렇게 싸워. 성경은 뭐하고 싸우라고 했다고요? 그런 걸 뭘 싸워. 된장찌개 좋아하면 된장찌개. 마지막으로 비빔냉면과 물냉면. 네, 이거요. 뭐 비빔냉면 시키면 어떻다고. 비빔냉면 시키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 네. 근데 그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따라해볼까? 용납하고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양보도 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좀 민감한 문제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계엄,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죄를 범한 거예요? 헌법을 유린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헌법이란 뼈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란죄라는 것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려는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 무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예요. 12.3 계엄은 헌법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계엄은
이러한 경우에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좌파가 우리나라를 다 지배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나라를 발휘,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8명 전원의 의견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다고 파면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 제가 좌파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정권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풀어줘도 저는 죄라고 얘기할 거예요. 죄는 싸우는 거지 타협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죄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려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12.3 계엄은 내란죄예요. 누가 와서 얘기해도, 여러분, 전 국민이 내란죄 아니에요 라고 해도 내란죄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여러분, 성도들은요,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성도들은요, 잘못된 것은 끝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죄와 싸워야 되는가? 왜 그러면 죄와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잘 지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부자 될 수도 있어요. 남 속이고 사기치고, 죄 때문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를 지혜롭게 짓기 때문에 안 걸리고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죄랑 아무리 잘 지내고 죄 때문에 어떤 호의호식을 해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한테는 충성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만리장성에 보면 낭샤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닝샤 지역. 죄송해요, 닝샤 지역.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요, 만리장성의 서쪽 끝이에요. 만리장성 이렇게 북방민족을 침입을 대비해서 쌓았으니까 동서로 쌓았잖아요.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은 벽돌로 지어진 게 아니라 황토로 지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이 건재해요. 왜 이렇게 성이 황토로 지었는데, 여러분, 황토가 비 오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건재한가? 황하강에서 황토를 채취해다가 12명이 몇 명이요? 12명이 올라갈 만한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겠죠. 12명이 올라갈 만한 흙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쌓아서 벽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황토를 발라서 성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완성했습니다 하면 관리가 와서 활을 쏘아봤다는 거예요. 활을 쏘아봐서 화살이 성벽에 박히면 퇴짜를 넣어서 다시 짓게 하고, 화살이 튕겨져 나오면 합격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을 쌓아갔는데, 성이 완성되었을 때, 이 낭시 지역의 성이 완성됐을 때 이 축조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성을 쌓은 전원을 목을 베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충성해봤자 죽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다 충성 열심히 해봤자 결국 죽는 거예요. 죄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내 삶에서 분리해내야 되는 거지, 죄에다 충성해봤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잖아요. 마귀가 사람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죄짓도록 유혹하는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선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대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원죄란 무엇이냐? 내가 선악의 주인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원죄고, 그 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큰 죄가 나를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니까 그걸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해볼까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죄와는요 끝까지 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게 바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은요 죄를 심판하시고 싸우라고 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우리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이 계속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얄밉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죄와 우리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멘도 잘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안 울리고 졸지도 않아야지 해도 소용없어요. 늘, 왜냐면 우린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거의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죄인이에요. 죄인.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다 차를 대고 내 몸속에다 죄를 묻고 이쪽에다 차를 대고 나를 묶고 해가지고 끈다고 이게 죄하고 나하고 분리될까요? 안 된다고 꼭 해주세요. 여기 죄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죄라고 칩시다.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여기다가 죄에 막 크레인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쪽 몸에다가 크레인을 묶어가지고 이놈의 죄를 떨어뜨려야 돼 하고서 양쪽에서 차를 끌고 한다고 떨어질까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와가지고 기술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죄가 내 삶에서 뚝 떨어져 나갈까요? 안 떨어져. 언제 떨어지느냐? 언제? 죽음. 언제 떨어지느냐 하면요, 내가 죽어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일심동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64편 6절.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내가 착하고 살려고 했지만 그 의롭게 살려고, 여기서 의는 옳다 바르다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은 더러운 옷과 같다, 누더기 옷과 같다, 냄새 날 뿐이다. 우리 모두, 계속 읽을게요. 우리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나는 죄에 떠밀려 살고 있습니다. 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죽어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모두 다 죄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떼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떨어지는데, 내가 죽으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지옥 가는 건데.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내가 죄를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우리를 구분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계시록 1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해방은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죄와 우리가 딱 붙어 있는데, 무슨 수를 써도 안 떨어지는데, 착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돈을 들여도 안 되고 강제로도 안 되고 날마다 바늘로 콕콕 찔러도, 허벅지를 찔러도 죄는 나에게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훅 일어나가지고 나를 죄인 되게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미워하시지만 그분이 지으신 사람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죄와 일심동체가 되어 살아가고 그 죄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떼어주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으시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대속은 몸값이에요. 그분의 생명이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분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나는 죄와 분리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죄인이고요, 이 죄인을 죄와 함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들러붙지 않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 피를 흘려주셔서 죄와 떨어놓게 하셨으니까 회개, 방향을 바꿔라, 죄에서 떨어져 나와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하고는 끝까지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분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죄에서 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건 끝까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났어도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은 데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죄하는 예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시죠. 죄하는요,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보의 문제인가, 보수의 문제인가, 전라도의 문제인가,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고, 죄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지금 제가 결론 내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집사님, 죄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권사님, 죄하고 꽉 붙어 있어가지고 한 몸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저 죄 망할 때 집사님도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셔야 돼요. 이게 회개하라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 죄하고 딸락 붙어 있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에 있거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은요, 죄가 이기면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내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내가 죄와 싸워 이기면, 죄를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풀어주셨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오셔야 돼요. 함부로 죄 짓지 말고 회개하시고 죄에서 떨어져 나오셔야 돼요. 저는 이런 목사로 부족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에서 떨어져라. 왜 한 몸이 되려고 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너는 회개하고 죄에서 떨어져 나와라.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셨대요.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고집 부리고 의로운 척하고 실제로는 아니면서도 무엇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서지 못했으면서도 선 줄로 알고 되지 못했으면서도 된 줄로 알며 착각하며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를 물먹듯이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한없이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한 몸 되어 있는 우리 삶의 죄를 우리 인생에서 갈라주셔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디로 가야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인지 분명히 알고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붙들고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